저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또 대접받는 거는 제가 잘나서 대접받는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제 위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죠. 가끔 교회 비리, 종교의 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치를 떨면서 막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고 종교가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은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당을 나가거나 교회를 나갈 때 그 교회를 보거나 성당을 보면 안 되고 누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약한 인간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도 혼자 잘난 척, 예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껌딱지처럼 붙잡고 사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하게 손질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은 중학교 2학년 때 한평생 예수님한테 붙어 살기로 결심하고 사제의 길을 걸은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껌딱지처럼 붙어서 안 떨어진 게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사제가 안 되었으면 뭐 됐을까? 우선 제가 84학번이니까 대학 들어가서 분명 데모했을 것이고, 87년에는 데모하다가 감옥을 들랑말랑 했을 것이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졸업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87학년도 대학생뿐 아니라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까지 민주항쟁이 한참이었을 때 저는 신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니 바깥에서 대학생들은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 한다는데 신학교에서 기도나 하고 앉아 있으니 막 화가 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도 세상 정의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학생처장 신부님 찾아가서, 우린 뭐 서울도 아니고 수원 완전히 시골 짝에 있어서 우린 데모해도 아마 경찰들도 안 왔을 거예요. 어쨌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 전단지 제작하겠다고 허락받아서 전단지도 제작을 할 정도였으니 제가 일반 대학에 들어갔으면 분명 전단지 만들고 무언가를 부지런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데모 안 하고 안전하게 지내지, 일반 대학 들어갔으면 벌써 감옥에 10번은 더 들어갔을 거라고. 실제로 제가 신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하던 날 본당 신부님께 인사드리고 저녁에 수원 남문에서 역전까지 데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학하는 날인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가방 든 채 데모대에 끼어서 데모를 했습니다. 한참 데모 대열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데 어느새 제가 맨 앞자리에서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이 열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소리도 그때 지금도 크지만은 그때는 뭐 목소리 크니까 그냥 제가 맨 앞에 서서 데모를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수원 역전에서 체류탄을 맛보았습니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매웠습니다. 총성 소리 같은 체류탄이 수백 발 쏟아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고등동 쪽으로 뛰어 도망갔는데 그곳에 정말 여성 업소 아가씨들이 눈물 콧물 닦으라고 세숫대야를 물에 떠서 저하고 얼굴 모르는 젊은이들을 씻어 주었습니다. 여하튼 신학교에서 철학, 신학, 특별히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다 보니 데모할 기회가 없었고 감옥에도 안 가게 되었고 또 이렇게 사제가 되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군대 갔다가 의가사 제대할 정도였으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었습니다. 여자랑 만나서 결혼한다? 제가 27살, 8살 때, 지금은 이제 관절염이 거의 다 났죠. 그것도 신부 되고 난 다음부터 관절염이 났습니다. 기적같이. 어쨌거나 하여튼 27살, 8살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몸무게가 44kg밖에 안 나갈 정도였으니 결혼할 생각은 아마 꿈도 못 꾸었을 것입니다. 취직을 해도 제대로 된 직장 생활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과도 아니고 문과 쪽으로 공부를 했으니 몸으로도 못 벌어먹고 살았을 테고, 마지막으로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산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마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예수님한테 붙어서 살지 않았다면 결국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그렇게 늙어 죽어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꽉 붙어 있으니까 똑같이 자연에서 살지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곳 평창의 제1생태마을 세워서 연인은 5만 명이나 다녀가고, 요즘은 피정 때뿐만 아니라 피정이 비는 때도 와갖고 여기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쉬었다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했느냐고, 지금 호주 시드니에서 오신 분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잠비아에 제2생태마을 1000만 평을 꾸미고 있고, 이제는 문경 성요셉 치유집에 제3생태마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기에 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정치인들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내놓으라는 유명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가끔 수원시장님 만날 기회가 있는데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지,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도 우리 귀한 신부님 왔다고, 또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도 돈 안 받고 치료해주고, 웬만하면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농담 삼아 우리 사제들하고 조폭하고 똑같은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러죠. 뭐 까만 옷 입고 다니는 거, 나는 또 좋은 양복 만들어 보내줘갖고 이렇게 예쁜 옷 입지만 병원비 안 내고, 음식점 가서 밥값 안 내고,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등등등. 뭐 우리 신부하고 조폭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사제들이 예수님 덕분에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만약 내가 사제가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이런 대우를 받을까? 절대 못 받을 대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가 깜짝 놀랬대잖아요. 자기 보고 그냥 맨날 나귀 그냥 등장치고, 이 나귀 같은 놈, 뭐 당나귀, 정말 얼마나 놀림감을 받습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빨마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해갖고 이 나귀가 그냥 어깨가 으쭐했는데, 그 나귀 때문에 사람들이 팔마가지를 흔들고 그 나귀를 환영했을까요? 나귀 위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나귀는 덤으로 그 환영을 받은 거죠. 저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또 대접받는 거는 제가 잘나서 대접받는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제 위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죠. 가끔 사제 생활이 힘들어서 옷을 벗겠다는 후배 신부들을 만나면 제가 긋고 말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라. 만약 내가 옷을 벗는 날로 너는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옷 벗는 후배 신부들이 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옷을 벗는 신부들도 있지만 교회의 타락을 더 이상 못 지켜보겠다고 정의심에 불타서 옷을 벗는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박 신부님이 실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제로 살다가 보면 실망스러운 일 많죠. 그런데 제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정의로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예수님은 정의롭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나약한 인간이 모인 곳에는 아무리 좋은 뜻과 의지로 공동체를 꾸려 나간다 해도 불의와 악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가끔 교회의 비리, 종교의 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치를 떨면서 막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뭐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고 종교가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은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당을 나가나 교회를 나갈 때 그 교회를 보거나 성당을 보면 안 되고 누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약한 인간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나약한 인간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되지, 마음에 안 든다고 옷을 벗고 나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사제 옷을 벗고 나가는 순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사제로 살 때는 삶의 고단함은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집 제공해 주지, 밥 해주지, 아프면 병원비 다 대주지, 차 보험료 내주지. 아니 이것만 걱정하지 않아도 세상은 살만하죠. 저는 항상 집, 밥, 치료비 대주는 교회에 대해서 또 교우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집장만 하는 일, 삼시세끼 안 굶고 먹는 일, 몸 아프면 병원 다녀야 하는 이 병원비 걱정하는 게 일이에요. 이것만 안 해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자식 교육비 걱정을 합니까? 마누라 눈치를 봅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는 자식 걱정, 아내 눈치 안 보는 사제의 삶을 그 자체로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들은 젊었을 때만 포기했지 요즘 뭐 별로 포기하고 사는 것도 없어요. 이제 내 나이 정도부터는 마누라가 없는 게 행복하죠. 자식 물론 뭐 효도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거 자식하고의 관계 늙어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제로 살면 살수록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스칠 수 있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음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만 해도 예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제가 교회에 순종하는 이유가 또 장상 내 주교님들한테 순종하는 이유가 그게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 막 뛸 때 내가 내 안으로 꽉 차 있을 때 내 안엔 예수님이 머무를 수 없죠. 나를 온전히 비워두고 조금은 바보가 되고 멍청하고 그렇게 보여도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오늘 말씀은 우리 사제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벌써 길에 내어 버려져 불살라 없어졌을 인생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서 착하게 살아라, 왼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어주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어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이러한 말씀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 인생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도 혼자 잘난 척 예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껌딱지처럼 붙잡고 사십시오. 언젠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에버랜드나 서울 공원 가보면 청룡열차 막 360도 막 도는 거 있죠?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손잡이를 안 떨어지려고 꽉 붙잡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할 때 이거 떨어져 죽을까 봐 비명을 지르면서도 붙잡고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안전바가 있는데도 안 떨어질 텐데도 열차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그걸 꽉 붙잡고 있습니까? 살으려고. 우리도 정말로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꽉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거나 아예 불에 태워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사는 방법은 미사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 참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제 강의를 매일 미사 강론을 듣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이 변한다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딱 달라 붙어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게 잘 풀릴 것만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문득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스스로를 믿고 달려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듯 우리도 예수님과 떨어져선 결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지치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힘들었다면 그건 예수님께 다시 붙을 때가 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으세요. 기도하며 미사에 참여하며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을 버텨내는 힘도 이렇게 살아가는 용기도 모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성당이 실망스러워도 그건 사람의 한계일 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 넘어져도 다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께 붙어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덕분입니다. 예수님,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가정, 자식, 돈, 건강, 그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잊기 쉬운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결국 험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반짝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 버립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분의 은총이 나를 지탱합니다. 삶의 열매는 나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맺히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기도하지 않고 있나요? 미사를 등한시하게 되었나요?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메마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열매란 그저 겉모습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런 열매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 삶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